목산대제 제사장님이시자 국사당 복원 청원 입법 및 국사당 박물관 건립 완공에 대하여 김재현 대제사장님을 모시고 본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그 제20회 목욕산 대제를 성리에 마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공덕으로 완성된 문화의 금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선물을 드린다고나 할까요? 이번 20회를 맞은 목욕산 대제를 마치시고 느끼신 마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회를 처음에는 1회 때부터는 모르고 그냥 1년 해왔는데 네. 올해 20회부터는 뭔가 국사당을 이 자리에 꼭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신경을 쓰고 몰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도감도 생기고 누군가가 하늘과 땅 모든 대한민국의 각각의 그 산신령님을 도와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갖고 첫째는 내 마음이 분명히 제자리에 서야 되고 그래야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동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자신을 가지고 제가 어떤 남산지를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서울 제일 복판에 남산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 제가 무서워요. 네, 굉장히 무서운 걸 느끼고 처음에는 1회 때는 누군가한테 돌팔매도 맞았고 그런 어떤 그게 하나의 시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난간이 힘들어도 네가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메시지를 준 것 같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19회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는 못하고 이제 올해 하면서 어떤 하늘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게 확 가슴에 오니까 나도 모르는 통곡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제사장님 말씀이 요번에 그 하늘에 우리는 이제 그래요. 저 응감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돌팔매질이라고 할까요? 사회로부터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그 왜곡된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내적인 힘이 생기셨다 이런 말씀. 근데 그때는 피가 흘렀는데도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 죄를 끝냈어요. 일단. 네, 1회 때. 1회 때. 그리고 녹음을 이 비디오 찍은 걸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올리겠습니다 한 비디오에 내 그 기도문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날짜만 받아 놓으면은 그 많은 돈이 들어가도 누군가가 또 이 참 대한민국에는 정서로운 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도와주시고 동참도 하고 또 뭐 때 따라는 씹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씹으면서도 또 도와주더라고요. 돌팔매질. 선생님 그 저희 독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20년 전에 그거 좀 그냥 우연히 어떤 분이 우연히 그 장충 체육관에서 구설 1회 때 남산제를 했는데 그 제를 끝나고 돌아오면서 아기를 치었대요. 제사하셨던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이래갖고 남산 도깨비라는 데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보름 만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막 가슴이 뜨겁고 뭔지도 모르게 1회 때 시작을 한 거예요. 보름 만에 다 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서 오는 대로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대로 음. 그 제사 그 상을 차리니까 다 되더라고요. 아, 자연 속에. 그러니까 혹자들이 예. 우리 그 남산 도깨비로 일명 알려진 우리 제사장님을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뭐 과잉된 그런 그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그런 그 제사를 그 맡기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그 우리가 독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게 19회 때 연착이 됐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19회 때 연착 또 19회를 하실 때가 또 그렇죠. 20대가 연착이 됐고 19회 때 하실 때가 대통령 선거랑 이렇게 있었는데 한 말씀 그때 제일 어려운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라에 지금까지는 남자분들이 대통령을 했고 네 이번에는 여자가 여자가 대통령이 돼서 넓은 치마폭으로 넓은 치마폭으로 좀 덥고 덥고 또 그렇게 안고 하면은 어머니 가슴처럼 나라가 좀 편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지금의 대통령을 알았어도 아니고 몰랐어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분을 죽어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잠도 못 자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는 제가 살이 8kg 빠지더라고요. 뭔가 세우려면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일단 먼저 먼저 하고 나서 받아야지 받고 주는 건 없거든. 주고 받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고 마음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나 이 죄를 올리는 데는 정말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남산 처음에는 1회 때는 남산제 이라고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 목멱산 천재다 이러고 꿈에 알려주시더라고.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목멱산 천재. 예. 하늘에 올리는 천재지 남산제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으로 다 이거 받고 누가 무슨 어느 교수가 있거나 무슨 뭐 학자가 있고 누가 나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저는 혼자 받고 터득을 해서 지금까지. 예,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기도 싫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내가 내 내면에서 내가 나오는 그게 진짜지 그냥 누구한테 공부하는 건 가짜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 지금까지 26년을 이 길로 가면서 네. 저는 무당도 아니고 뭐 내가 처음을 보니까 점쟁이라고 표현을 할지 몰라도 저는 영계에서 내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가 오면은 그걸로 가지고 전해주는 거지 내가 무슨 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보면은 일이 탁 와요. 그럼 그런 대로 움직이는 거지 무슨 내가 무슨 공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래 이 영이 없어지면은 편안하죠 오히려. 예? 그러나 이게 내한테 오는 날까지는 저를 만난 인연 또 내가 줄 수 있는 거 저는 누구든지 보면 뭘 주고 싶어. 예? 그 뭐 왜 주는지 또 못 받을 사람은 100원짜리 하나도 또 안 주더라고. 그것도 신기한 거고. 그리고 제가 26년을 근 36년을 모아놓은 남이 볼 때는 꼴통품인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보물이고 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국사당을 꼭 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예, 그 남산제라는 일회 때 그 순수한 이름에서 목멱산 천재라고 응감을 받으시고 또 19회 때 맞이한 대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축제 속에 치마폭으로 한 여인의 폭으로 대한민국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절절한 소망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가 오늘에 이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나라에서도 국민들에게도 알려져야 되는데요. 이런 기틀을 만들려면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국사당 입법은 당연한데요. 지금 요번 20회를 전후로 해서 청원 입법을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 5,000명 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 물꼬를 트고 계신지 지금 진행 사항 좀 알려주시죠. 근데 여기저기서 많이 네. 도와주세요. 여기저기서. 네. 뭐 누구든지 뭐 300명, 500명 그 종이를 가져가서 받아오겠다고 하니까 내가 좀 이거 좀 받아줘 하면은 거부 반응이 오는데 다 그래도 가져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청원입법에는 그 주민등록이 기필이 되고요. 물론 이제 앞에 6자리이지만 그런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힘들고 또 게다가 종교적인 편애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옆에서 주위에서 소명한다는 것은 하나의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20년 동안에 그 정성을 들인 게 자기네들도 모르는 가슴에서 뭔가 떨림이 오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용기를 갖고 정부에서 이 국사당을 지으라는 명만 내려주신다면은 뭐 제가 뭐 갖고 이 세상을 떠날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나 내 김재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 만들고 싶은 거는 의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우리 그 선생님께서 이 진지한 마음이 특히 국사당 또는 목욕산 천재 또 대선 얘기만 나오시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울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생생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직접 아무 각색 없이 보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줬으면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20회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거든요. 예, 조그만 거라도.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20회 하시면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데 이런 그 어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남산은 무덤이 없는 산이에요. 무덤. 예. 물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살은 할 망정 무덤은 없어요. 남산에.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제 지내기 전에 내가 언제 여기서 이 천지를 올리니 모든 남산의 풀립도 예? 남산의 풀립. 예, 풀립신도 음. 좀 도와주시라고 아무 사고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흰죽에 간장하고 먹고 일단 저 마음을 굉장히 다스려요. 내가 먼저 정성이 있어야지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자기네들은 뭐 잘한다 못한다 흥겹고 이러겠지만 저는 정말 피와 땀 그리고 그날부터는 이틀 동안은 끝나고 집에 와서는 화장실을 가지만 화장실 안 가려고 밥도 굶고 물도 한 잔 안 먹어요. 아. 네. 화장실에 가면은 뭔가 정성이 흐트러지는 것 같은 기분으로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소변이 나온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냥 참고 그러니까 3일 동안은 화장실을 가도 오줌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도 참았어. 그런 아픔을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만이 알고 이것도 저의 어떤 조그마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인왕자락도 저쪽으로 공동묘지 및 일본 애들이 그런 그 것이 있었고요. 또 저 낙산자락도 그 정골이 그렇고 또 삼각산 자락도 앞에 요번에 구파발 쪽에 그 많은 군에 일한 분들의 무덤이 있는데 남산에 그런 그 터전이 그런 무덤이 없다는 말씀이 또 새롭게 경강스러운데요. 또 하나는 또 아까 풀잎 하나에게마저도
그 응감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런 그 제사장으로서의 마음턱이 20회까지 오는데 그런 사소한 사고가 없었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쌤이 또 재밌는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1,000원을 이 제사에 내놓으면 1,000원을 가져갈 뿐더러 10,000원을 가져가고 또 1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그 은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내놓으면은 아 이분은 100억의 돈이 들어오게끔 빌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아무것도 100원 하나도 안 내도 참 그 자리에 와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 저분은 내년도에 뭐가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게 스스로 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뒤에서 흉보는 사람은 또 아 일을 하다가 야 지금 일하다 가면은 사고 나는데 가지 마라 이래도 뭐 사고가 나 이러고 퉁명스럽게 뱉고 가가지고 그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은 차가 7대나 충돌을 해가 돈도 많이 물어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는 절대로 천운과 복록이 안 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 세상은 제가 기도를 해보면은 부처님, 예수님, 성모님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 앞으로 시대는 부모, 자기 조상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반드시 우리는 굉장히 정이 많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고 굉장히 정이 많으면서도 굉장히 다혈질인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면은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지. 네. 자기 조상, 자기 부모는 나 몰라라고 내 당장 뭔가가 되겠다고 빈다고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예. 지금 우리 그 남산의 국사당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남산 자체가 아니고 삼각산, 인왕산, 낙산, 이 목멱산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하나로 이어져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담론이 있는데요. 그런 그 큰 뜻이 이게 이루어지는 첫 진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사당을 복원하게 되면 어떤 그 정신이 올바르게 서게 될까요? 이제 뭔가 모르게 한쪽 팔이 오른쪽 팔이 삐뚤어져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팔이 돌아오는 거죠. 팔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도 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제 우리 그 박 위원장님이 왜 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하면은 전화가 따라랑 와요. 네?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면 그렇죠. 그게 통하는 거거든. 통한다. 보이지 않아도. 예, 맥이. 그리고 내가 누구를 악담을 하면은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 사람이 그걸 받거든. 그러니까 뭐 세상은 짧고 예? 그러니까 사는 날까지는 물론 좀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그런 세상이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꼭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뭔가를 이 하늘에서 뭔가 별똥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별똥으로 모든 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는데 가슴에 화가 닿는 게 팔이 삐뚤어졌는데 팔이 제대로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팔이 이렇게 삐뚤어졌다가 바로 되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아주 그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 남산을 공부하고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봉황의 자리고 봉황은 아무 곳에나 앉지 않고 말이죠. 그 오동나무가 있는 500리, 100리를 넘어서 꼭 그 왕과 그 천을 꿈꾸는 자만이 앉을 수 있는 곳인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일체 없으셨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남산제를 지냈고 목멱산 천제를 지냈으며 내가 이것을 할 때는 정말 일주일 전부터 모든 응감을 기도하고 소망했다는 말씀이십니다. 19회 때는 나라의 큰 지도자를 뽑는 대선과 겹쳐서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이 본 프로그램을 봉황의 꿈이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지금 열심히 소명을 하고 있는 우리 팀들 또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생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꿈이 옛날에 이 제를 태조 이승계 그분이 이 제를 올렸잖아요. 네. 앞으로는 나 같은 인간이 그 제를 올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남산의 제만큼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래 이 나라가 반드시 서고 모든 국민이 말이 없어요. 모든 국민이 쌀 한 대박, 과일 한 개씩만 갖고 와도 그 남산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하나 믿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요. 이시가 대통령이 될 때도 그거를 소망하고 정말로 기도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뭔가 메시지를 본인이 받고 그거를 어떤 깨우침을 받으시고 이 제에 누가 뭐라 하든지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거기 와서 참 절 3배 33인의 그 어떤 어른들을 위해서 3배만 해도 예? 이 나라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 봉황이 그 자리를 하지만 봉황도 제가 볼 때는 눈이 감고 있고 한쪽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럽고 또 이런 우리가 불상사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무슨 인사사고가 많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다 우리 억보고 우리 죄입니다. 우리 위에 조상님들이 잘못하고 간 사람도 많고 좋은 일하고 간 사람도 많으니까 그거를 뭔가 죽은 영혼이 배고프고 이러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더 깨우쳐야 돼요. 예. 그리고 팔도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한 무속인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좀 많은 기도를 하면은 정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꼭 됩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딴 데는 못해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사람이 의리가 있거든. 예, 피가 끓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받을 때는 하이하이 하지만 뺏어갈 때는 칼을 뒤에 꽂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질은 급하지만은 우리는 칼을 안 꽂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꼭 지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북한의 김정은 그분도 좀 많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리 안고 뭔가 모르게 이리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문을 옛날에는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고 사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은 저의 조그마한 바람은 저 소망은 네. 대한민국 국민이 1,000원만 예, 1,000원만 내도 많은 돈도 필요 없어요. 다 정성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00원만 내도 국사당을 10개도 짓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성이 꼭 돈보다도 하나하나의 그 정성 마음이 꼭 모아졌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예. 그 선생님의 말씀은 일제 치하에 대한민국이 어를 붕괴하고 또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는 아직도 조선 신궁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어를 우리의 목을 잘랐던 국사당을 복원하기 위한 절절한 소망
그 목표치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개국해서 직접 손수 오셔서 삼배를 올리고 목멱산에 국사당이라고 이름을 내렸던 그 어를 찾기만 하면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정말 듣기에도 명망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탁오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방의 등불과 같은 그런 힘겨운 작업을 20여 년을 지고지순하게 걸어오신 우리 김재현 선생님에게 높은 뜻이 우리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하고요. 우리가 그 박물관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는데요. 그 얘기를 더욱 들으시면 우리 김재현 원장님의 더 인간다운 이야기, 더 진솔한 이야기, 더 풋풋한 아름다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